오늘 말씀은 성령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 by the Holy Spirit, 이제 이렇게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힘입어 이렇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함께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떠한 운동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늘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든지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냐면 나의 힘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몬스타나 에너지 드링크, 블루 뭐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부족할 때, 더 이상 이 힘으로는 뭔가 더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걸 먹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미시간에 살 때 시카고까지 가는데 3시간 반에서 트래픽이 막히면 4시간도 쫓고 타고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낮에 계속 8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고 공항에 가서 가족이나 가족을 픽업해 와야 되는데 벌써 시카고 가서 4시간 걸려서 가족이나 가족을 픽업해 오면 왔다 갔다 8시간입니다. 8시간. 가는데 4시간, 또 픽업해서 오는데 4시간. 그리고 하루 내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몬스타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운전하는데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부족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나 뭐 바이타민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힘이 부족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가? 또한 영적으로 막혔던 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그 원수들, 또 영적으로 저항해 오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의 그 저항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에너지 드링크로 할 수도 없고 바이타민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가지 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또 선포하고 가르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proclaiming, preaching, 또 teaching, 또 healing, proclaiming이나 preaching이나 비슷한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란 3가지 큰 사역들을 진행해.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역했던 배우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힘을 입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세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살 아래로 다 헤롯이 죽이라고 할 때 또 천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또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사역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 배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땅에서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 그게는 티칭, 프리칭, 힐링이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오해도 낳게 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예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아니,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가?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말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왜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았냐 하면 안에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곧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귀신이 육체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앞을 볼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게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인 측면에도 귀신은 앞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게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볼 수 없도록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계속 졸고 있다면, 말씀 드릴 때마다 계속 졸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여나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예배 때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성경만 펴면 계속해서 잠이 오거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러 가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여나 귀신의 장난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이 장난은, 귀신의 이 방해는 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경험을 많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끔 가다가 엄청난 기분 나쁜 일이 내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전화를 오든 뭐 카톡으로 연락이 오든 메시지로 오든 기분 나쁜 일이 딱 이렇게 메시지가 오거나 기분 나쁜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저는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그런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템테이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 그러나 아니야, 이 상황을 이겨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하고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힘들게 설교를 하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 나갈 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그랬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그 귀신에 억눌려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곧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5절도 마찬가지로 앞 못 보는 사람이 볼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곧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바로 반응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란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면 이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독자로 생각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들은 예수를 그 메시아, 고쳐주는 메시아, 이사야에서 앞을 보게 하는 또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아로 표현을 할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실제성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원, 도대체 이 귀신을 없애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리새인 곧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원래 이거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바알세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들의 왕, 파리, 또 어물들의 왕, 주인, 막 더럽고 역겨운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하스야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데 그는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이 바알세붐의 그 가사,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바알세붐이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이 바알세붐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귀신의 왕이고 파리의 주, 어물들의 주인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압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압니다. 그들은 이미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그 기원을 바알세불에게 의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예수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듣고 그냥 피해버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군중들의 그 도전에 피할 때도 있었지만 또 군중들이 도전해 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 마을, 집, 이 세 가지의 지역, 나라가 어떻게 망해지냐, 동네가 어떻게 망해지냐, 가정이 어떻게 망해지냐, 가장 쉬운 거는 분쟁하면 됩니다. 분쟁. 나라가 계속 나라 안에서 싸우면 되고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네가 에서 싸우면 되고 가정이 분열되려면 가정 안에서 계속 싸우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지만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유대인들도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그들은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냐? 만약에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 자녀들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바리새인들 부모들에게 아니 내가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잃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라가, 동네가, 가정이 분쟁을 일삼으면 이야기한 것처럼 분란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뭉쳐서 마음을 갖게 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바리새인들의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영적으로도 사탄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사탄들도 단합해서 세상을 점령해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실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분열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깨달았다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구원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 선포자로 이 땅의 사역을 함께 배후에서 돕는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내쫓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곧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귀신을 내쫓지 않고 귀신이 단합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이제 귀신이 내쫓아졌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아낸 그 메시지는 단순한 귀신의 내쫓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이냐 성령의 힘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힘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성령의 힘으로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역 현장에 나갈 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이 있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축출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또 사탄을 제압한 다음에 귀신을 제압한 다음에 그 강한 자를 제압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의 우두머리인 이 모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다 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넘어서 더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만 있어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믿음이나 한국 백성들의 삶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
하든지 덮든지 중에 하나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요,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역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또한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듣지 못한 말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귀가 쫑긋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분명한 눈으로 밝은 귀로 들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참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22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절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문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비방하는 그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기반해서 본다면 성령 모독죄는 아마도 성령의 사역을 비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뒤바꿔버리는, 곧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성령 모독죄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도 할 수만 있으면 폐해를 끼쳤거나 데미지를 줬다면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못 만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회개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아픔을 줬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한 회개는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를 봤다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1차, 2차를 따지지는 않지만은 회개하는 것이 더 올바른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blasphemy,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은 모독죄입니다.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또한 배고픔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성에 대하여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이해력과 또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직접적으로 힘을 당하고 또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의 모독죄로 인해서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 더욱더 갈망하고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박혀버린 자기들의 교만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자기의 그 굳은 목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역사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희들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즐겨이 그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독, 곧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과학의 사역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혹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든 사람은 절대 모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모독 대신 회개를 택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됩니다. 새가 가지에 딱 걸치지 않습니까? 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상하게 새들은 자기가 앉아야 될 가지 위에, 나뭇가지 위를 먼저 딱 살피고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앉아야 되겠네라고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 위에 새를 한번 보십시오. 새가 가지 위에 앉기 전에 먼저 가지를 편히 살펴본 다음에 앉아도 되겠네라고 앉는 못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덥석덥석 앉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무 가지가 부러지든 약하든 그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지 앉았는데 나무가지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새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무가지에 앉았는데 나무가 너무 가늘어서 자기들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새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날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려고 할 때 날개 치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날개치기 때문에 전혀 어떤 가지에 앉든 어떤 나무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은 어디서 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듯이 오늘 우리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본문에 의하여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귀신을 내쫓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 귀신의 사역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그 모욕, 그 비방, 진리를 시켜버리는 그 비방,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모독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석가들은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또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고 배척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 적극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멸시하고 해방하는 자를 성령의 모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역사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검행할 수가 없겠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기억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구원받는 백성을 천국까지 안전히 이끄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힘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겁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새는 가지 위에 앉을 때 자기의 날개 짓에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아무 가지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제자들도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하여 정말 능력 있는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하고, 또한 병자를 위하여 담대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담대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담대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처지가 그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힘을 내십시오. 그것을 믿는다면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걸 믿는다면 귀를 크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힘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뜻을 쫓아서 가로나 우러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샘을 얻고 담대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